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말을 아마 사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익히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가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친밀감, 열정, 헌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밀과 열정과 헌신이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세 개 요소가 기울어지고 치우친다라면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스탠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랑의 3요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로버트 스탠버그가 말하는 완벽한 사랑의 심리적인 그런 모습에 우리는 친밀감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그리고 열정에다가 자신을 대입하고 헌신에다가 이웃을 형제를 대입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트라이앵글, 사랑의 삼각형을 제대로 된 정삼각형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정삼각형이 되지 못하고 삐죽한 삼각형, 기울어진 삼각형 된다라면은 그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이고 조화롭지 못한, 균형되지 못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어쩌면은 정삼각형적인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착할 만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은 사회 심리적인 사랑의 원리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신앙적인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으로 해서 우리도 정삼각형이 도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은 제일 위에는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 볼 때 친밀감만 가지고 사랑하면은 그저 좋아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열정 있는 사랑은 자기를 넣을 수 있는데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랑은 도치성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신 쪽에 어쩌면은 헌신하는 그런 헌신만 가지고 사랑한다라면은 공허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친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에다가 친밀감에다가 하나님을 넣고 그리고 열정에는 자기를 넣고 헌신에는 이웃 남을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저 그림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사랑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스탠버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회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면 한마디로 친밀감이 빠진 사랑이죠. 열정은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랑, 친밀감이 빠진 그 사랑은 을 빠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항상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친밀감이 없는 어떤 사랑은 을 빠진 사랑입니다. 친밀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만 가진 사랑은 도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친밀감도 없고 열정이 없고 헌신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없고 헌신은 없지만은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면은 좋아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랑에 꼭지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꼭지점이 만나게 되면은 사랑의 한 변을 이루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 3변이 다 길이가 똑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인 모습에서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심리적인 이론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정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이웃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사랑의 삼각형이 정확한 삼각형이 되도록
한쪽으로 한 뼘은 길고 한 뼘은 짧고 이렇게 삐죽한 그런 사랑이라든 그런 삼각형 그런 것이 아니라 정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친밀감에다가 하나님을 넣고 열정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고 헌신에다가 이웃, 즉 형제를, 오늘 본문에 형제라 나오는데 형제를 넣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의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쪽을 조금 눌리거나 느리거나 줄여가지고 정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를 우리는 보내면서 얼마나 사랑의 트라이앵글, 사랑의 삼각형을 나는 잘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올해만이 아니라 일평생 속에 우리 사랑의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사랑의 삼각형의 하나님 사랑을 상고해 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한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 범죄했다는 그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 앞에 저주요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아무런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도 사랑이 싹이 트게 하시고 엉뚱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서 보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맛을 들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미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물증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전에처럼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증이 무엇인가? 그저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의 결정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 사랑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에 빠져 멸망할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큰 문제가 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멸망이라는 멸망. 재핵사선 사망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현주소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언젠간 죽습니다. 죽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 사이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그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뭐 이유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도 뭐 있겠는가? 하나님도 사랑할 만한 조건도 이유도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의 결정체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멸망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의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웃을 참 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감 두고 실정내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말로라도 사랑해주고 마음으로도 사랑해주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막 몸으로도 사랑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시켜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가 대신 고생할게, 내가 대신 갇혀있게, 내가 대신 매맞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아니라, 성경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행동으로 나타내시되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행동적인 그런 구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살아가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정도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과 형제도 그 사랑의 근간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삼각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자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래서 정확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그림에 대한 기본 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에 보답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려고 하고 뜻을 다하려고 힘을 다하려고 하고 정성을 다하려고 하고 물질을 다하려고 하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삼각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도 그만한 하나님께 보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대답으로 영생을 요구하는 그에게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정말 원한다면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을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리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답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 사랑이다. 영생을 얻는 사람 치고 사랑에 메말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일단은 꼭지점,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삼각형의 각도가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그 각도에 맞게 우리는 정확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늘 그러한 목표점을 두고 우리는 사랑에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피가 마르기까지 살이 깎여 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자세가 돼야 되고 죽음도 불사할 만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내게 미래의 영생을 보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인 이상,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역원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하나님의 사랑의 수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랑의 삼각형은 자기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진짜 사랑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도치적인 사랑,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열정을 자기를 넣어보고 자기만 사랑하면은 자기 도치, 자기 제일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자기 호전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자기 거 먼저 챙겨야 되고 자기 사랑 참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 안에서 그 사랑의 근간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우리 이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과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 달성 서씨의 늑대손의 늑대손이다. 이것보다가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몸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자기 자신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만한 근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가 미워. 그러면 이웃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이 싫어.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몰라. 막 죽고 싶어.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나를 미워하니까 이웃도 미워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내 자신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사랑을 받았어. 그래요. 남들이 볼 땐 나를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보편적이 잘 알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이라든가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지금 죽어도 중국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는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모든 죄를 구수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를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난 그 죄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은수 취급하고 나를 갈시하고 나를 뭐 따돌린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뭐 어떤 출신 성분이 어떻고 혈연이 어떻고 지연이 어떻고 학인이 어떻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지금 내 육신의 육체의 현주소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몸은 그런 몸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요. 그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꼴별건 없어도 주님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주님 안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분,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타내야 돼.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자존심이 꾸기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과거에 이미 얻어놓은 사람이라. 그리고 미래의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라. 이래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깨질 수 없는 상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 그거는 세월이 가도 하늘이 무너지도 그거는 깨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미래의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난 미래 아직 안 가봐봤지만, 천국 안 가봤지만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영생의 보장이에요. 미래의 보장이.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리고 지금 죽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손가락질을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베풀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난 하나님 사랑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숨쉴 만한 이유가 있고 오늘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에 역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의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봐도 인생 참 꼴불견이고 믿지만은 그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볼 때에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그래서 교만해야 되라, 이기적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구도를 그림에 써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각도가 정확한 각도가 돼야 돼.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해 사랑이 찌그러지면은 사랑의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된다거나 치우쳐질 수가 있어요. 내게 임하신 사랑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미 아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시작부터 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모로 된 사람이라. 도구모로 된 사람입니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미 태어났고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늘의 입장권을 이미 받아놨고, 그런 사람이라. 적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속에 내 자신을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예수님을 피로 사신 교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어떤 몸인데, 병든 몸이요, 쇠약해진 몸이요, 늙어가는 몸이요, 죽어가는 몸이랄지라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그릇이요, 도구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내가 거듭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 봐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몸이라. 이 육체적인 몸도 내가 죽어 부활했을 때 하늘나라 들어갈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놓으신 몸입니다. 내 영혼만이 달랑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영혼이 함께 거룩한 연합으로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쇠아지가고 늙어져가고 병들어가는 몸이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주님의 피가 묻은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그래도 이 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몸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몸이요, 이 몸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함께 천국을 거닐 수 있는 그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동료, 친구, 동포, 다르게 보면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한 해의 핏줄에서 태어서 거듭나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만한 아델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형제 우애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어느 누구 불신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면 그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아들이 있고 막둥이가 나이 차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제라. 그렇잖아요. 우리 고향의 권사님은 자기 딸보다 아기를 늦게 낳았어. 그래서 외삼촌이 나이가 더 어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이보다 어려도 외삼촌, 외삼촌 불러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어.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문제가 아니라 늦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형제라.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하나의 피로 하나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동일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형제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형제의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웃이란 말까지 할 수 있죠. 이웃이. 우리가 왜 불신자들 이방인들 사랑해야 됩니까?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핑계댄다라면은 사랑해야 돼요. 그들과 원수 맺을진데 하나님의 나라 발전에 우리는 역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말로 내 형제만큼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도 지금도 내 형제가 될 수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그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비록 막둥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입니다. 늦게 믿어도. 그러므로 형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삼아가야 되죠. 그래서 형제를 삼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삼아진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 대속의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5장 6절에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너도 우리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나? 그럼 너 형제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시기에 다르고 출생 성분에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을 때 그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기와 같이 자기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좀 더 풍들게 보면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해 볼 때에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일 뿐이지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찾으러 가는데 우리는 찾으러 안 가면 됩니까? 주님은 그 잃어버린 무명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에 조화롭지 못하고 어쩌면 사랑의 삼각형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각도가 있을 때에 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다.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중동부 했을 때 새로운 친구가 왔으면은 꼭 이 찬송을 이래가지고 불러줬어요. 새로운 학생이 있으면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면서 이미 아주 먼 옛날부터 당신을 향한 우리 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새로운 친구를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복음성가를 아주 단골로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옆에 번호 해보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뭔가 좀 서먹서먹하죠. 우리 입이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징그른 것 같고 뭐 입에 잘 안 나오는데 당신의 마음에 나의 사랑을 드려요. 시작. 당신의 마음에 나의 사랑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내 옆에 앉은 그분을 그렇게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옆에 앉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그래.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확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는가 돌아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생각하시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덜 다독거려가면서 나는 미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서라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래라도 사랑에 몸부림치시는 그러므로 사랑에 충만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친밀과 열정과 헌신이 균형 잡힐 때 완전한 사랑을 이루듯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삼각형을 균형 있게 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구역장 건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